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위해 일하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9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를요 제5복음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복음서가 뭡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우리가 4복음서라고요. 거기다가 하나를 더 못해가지고 이 히브리서를 제5복음서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네 가지 복음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행했던 모든 일들을 그 제자들이 하나하나 기록하면서 나타낸 복음서인데, 이 히브리서는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구약에 나오는, 오늘도 보면 구약의 말을 인용한 대목도 많이 있는데 이것과 연관지기면서 성천 후에 임할 사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귀한 복음이라는 거죠. 이 히브리서를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자기들 이 히브리서는 우리는 히브리서라고 부르지만은 자기들이 말하는 그 성경 말씀의 제목을 보면은 히브리서라고 안 하고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가 유대인들에게, 유대인 너희들이 보라는 이야기죠. 이 그리스도는 천사나 제사장보다도 더 위대한 분이다, 그걸 말씀해 줍니다. 이 히브리서의 주제 그 내용 전체를 보면은 너희들은 구원에서 떠나지 말고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붙잡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인내하고 격려하면서 살아라, 그런 내용이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오늘의 말씀의 주제를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로 충만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영광과 존귀함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승리하심으로써 우리도 승리하게 하시고, 또 성량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부터 거룩함을 입게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실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승리로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논지를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먼저 우리보다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이겼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대목을 보니까 영광과 존귀로 충만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9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 뒷부분에 뭐라고 합니까?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을 통해 보니까 거룩한 형제들을 세우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한 근원에서 났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을 보니까요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죠.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리고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통해 보니까 속량의 그리고 승리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세밀하게 분석을 해보니까
2장 9절 말씀 중반절에 보면은요,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의 관을 서신 예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비하와 그리스도의 높임을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천사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예수님처럼 수치와 죽음과 고통당하는 일은 경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천사라 하더라도. 그러나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요, 죽음의 고통을 당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자신이 정말 처참하게 낮아질 만큼 낮아지셨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광과 존귀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10절 말씀 상반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이다. 이게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요. 이 표현은 만물이 하나님을 위하여 있고요,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있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1절 말씀 상반절을 보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는 성도들을 말하죠.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바로 우리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12절과 13절 말씀 전체를 통하여 보면은 이 말씀은 시편 22편 22절과요, 이사야서 8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인용을 한 말씀인데, 성육신과 부활로 예수님께서 성도와 형제로 불릴 만큼 친밀한 관계가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통해 보면은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심으로써 성도들과 한 형제가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은 것은 죽기 위함이고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다시 부활해서 죽음의 권세로 사람들을 억누르는 그 마귀 사탄을 없애고요, 또한 죽음을 두려워해서 일생을 공포 속에서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자유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2장 16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붙들어 주려 했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는 겁니다. 붙들어 주다고 하는 이 헬라어 동사를 보니까 에피람파노라고 하는데, 이 에피람파노라고 하는 이것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내가 취해서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이 된다는 거죠. 취하여 가지고 있다. 그리고 17절 말씀을 통해 보니까 17절 말씀이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인성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구속하는 그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은 반드시 인간의 몸을 입어야 했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구절은 18절 중반에 나오는 자비하셨다는 걸 증거로 내보이는 말씀이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시험과 고난을 당함으로써 시험 받는 자들에게 그 시험을 이기는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과연 자기를 희생하는 정말 진실한 자비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우리는 알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고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시는지도 말하고 있는 구절이 군데군데 매우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정체성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고백하는 대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이 선언은 뭡니까? 예수님의 정체성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보냄을 받아 오셨고, 또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딱 맞는 일을 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더 자세하게, 더 정확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폭넓은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요. 예수님이 하신 수많은 일들이 알고 보면요 사실은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하나님 나라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가르치셨고요.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자녀로 살아가는 힘을 그때그때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은혜를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려고 우리가 전도에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 중심으로 펼쳐져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면서 또는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고 알고 또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려고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영광과 존귀로 충만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신 영광을 같이 동시에 가지신 분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는 영광과 존귀가 충만하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본래부터 영광과 존귀로 충만하신 분이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영광과 존귀를 누리기만 하시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과 존귀를 우리에게도 나누고자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나눔은 그냥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영광과 존귀를 받으려면 우리가 죄인이고 받을 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영광과 존귀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만드셔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구약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완성했던 것처럼 예수님 스스로 죄를 용서하는 희생 제물이 되어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본래 예수님은요, 천사를 다스렸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보니까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음의 자리로 가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일을 은혜로 행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일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사실은 예수님의 영광과 존귀를 증명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영광과 존귀로 충만하신 분이 예수님의 충만을 우리에게도 나눠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영광과 존귀를 입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고난도 받으면서 다른 사람의 영광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두 번째 보니까 거룩한 형제들을 세우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죄도 없으시고 아무런 흠도 없는 분입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요, 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이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 그렇게 딱 정명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다는 거죠. 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믿는 우리에게도 죄를 용서받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해주셨다는 거죠. 영광의 예수님이 당신을 믿는 우리를 영광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믿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거룩함이 모두 같이 한 근원에서 났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거룩함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의미라는 거죠. 그렇다면 거룩하신 예수님과 거룩함을 입은 우리가 한 근원에서 왔고 같이 형제가 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요, 예수님과 형제가 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형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본성이 다르더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요, 형제라고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은혜입니까? 우리가 자격이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격을 주셨다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는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 자매라 할지라도요, 어떤 경우에는 돈과 지위에 따라서 출신 학교에 따라 가지고 한 형제 자매이기를 거부하는 현상도 나타나는 사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일에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고요, 교회 중에서 찬송한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는 형제와 함께 교회에서 찬송을 해야 하죠. 믿음의 사람들을 서로 형제로 인정을 하고 형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형제라고 불러주신다면요,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됩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능력을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의 기록을 한 번 더 확인해 줍니다. 13절의 말씀이 뭡니까?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그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외형을 가지고 있습니까? 살도 피도 없고 공간도 마음대로 넘나들 것 같습니까, 여러분? 늘 키고 깨끗한 옷만 입고 죄와 흠이 전혀 없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천사처럼 모양을 하고 살까? 여러분, 전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육신을 가졌고 신체 기관이 보통 사람과 똑같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마음 쓰는 것과 생각하는 일에서 불신자와 비슷한 점도 많다는 거죠. 불신자가 죽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도요, 때가 되면은 저 세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가 혈과 육에 속하였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똑같이 혈과 육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분의 죽음은요, 우리와는 다르다는 걸 알아야죠. 우리는 자연사로 때가 되어서, 연세가 되어서 돌아가실 수도 있고, 시도 때도 없이 이 세상은 얼마나 많은 사고로 인해서 사람들이 목숨을 잃습니까? 그렇게 목숨을 잃을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희생의 죽음을 당하셨다는 거죠. 왜 그랬겠습니까? 혈과 육을 지배하고 죽음의 세력을 잡은 그 마귀를 멸하시고 죽기를 무서워하는 사람들, 종 노릇하는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요, 자유를 얻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자유를 여러분들은 다 얻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보니까 속량과 승리의 근원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요,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데서 얼마나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을 통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리장 삭개오를 칭찬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대목이 나와요. 예수님은 천사를 책임지시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믿음의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를 형제로서 대하고 계신다는 거죠. 세상에서 차별하는 형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로서 차별이 없는 형제, 하나님 사랑의 피를 나눈 형제로 우리를 대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속량을 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역할을 예수님께서 해 주셨다는 것이죠. 원래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요, 그 짐승의 피를 제사 제물로 삼아가지고 하나님께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지고 당신의 몸을 제물로 삼아서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혈과 육을 가지신 예수님은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시험당하는 사람을 알고요, 또 능히 도우실 수도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시험에서 지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서 이기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이기는 힘을 주십니다. 죄를 속량하신 예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의 삶을 승리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승리의 근원이 되심을 믿고 담대히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